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쪽에 있는데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2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보니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23절에 그렇죠? 다 읽으셨어요? 앞에 한 줄을 빼먹었나? 자, 앞에 뒤에 내용은 그냥 이렇게 꿈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앞에 세 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우리가 제목은 오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지난번에 본 38장 그 말씀을 빼고 전부 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 이유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아주 아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목동으로 양을 치고 솥대를 칠 때에 이 요셉 한 명만 채색 옷을 입고 어찌 보면 아버지의 관리자로 11째 아들이고 위에 전부 다 10명이 다 형이었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이면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일을 하지 않죠. 채색 옷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그냥 아주 고급 옷으로 일할 때 입지 않는 옷, 잔치에 갈 때 입는 옷,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채색 옷을 혼자만 입을 정도이니까 험한 일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그런 요셉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목초지를 따라서 가축을 몰고 이동할 때에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을 하고 때로는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들이 일을 잘하나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그들의 동태를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 뭐 이런 일들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당연히 어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미움도 독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빚어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번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이 목동들은 한쪽에 머물지 않고 쭉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10km, 20km, 30km 멀리 가서 소떼와 양떼를 몇 날 며칠 뭐 한 달이든 보름이든 먹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있는지도 보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음식도 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물론 그때도 이제 채색 옷을 입고 갔죠.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갔는데 그때 형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형제들 중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은
마른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일까 하다가 그러지 말자. 유다가 들어서 그러지 말자. 우리 차라리 팔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허위로 보고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그 나이가 17세였죠. 17세. 17세면 꽤 이제 장성할 때였는데 그때까지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됐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라고 하면 험한 일은 도맡아야 되는 거죠. 그 집의 재산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목숨도 생사 여탈권도 그대로 주인에게 있는 아주 이제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기로에 이제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서 무려 10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아버지가 시킨 일도 잘 하였고 이 사람이 보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잘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무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노예이지만 노예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 10년 동안 보디발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보디발도 정말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복의 근원임을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정말 복된 자다. 너가 와서 우리 집의 재산이 굉장히 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노예 한 사람이 와서 눈에 보일 정도로 늘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쉽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뭐 재산이고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노예 하나가 들어와서 뭐 재산이 늘긴 했지만 굳이 너 때문이다 네 덕분이다 말할 이유가 없는데 이 보디발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가 오니 정말 우리 집이 정말 재산이 많이 늘었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믿었고 그에게 중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요셉이 10년째 그 집에서 10년째 일을 할 때에 이제 요셉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인물이 출중했다 그렇게 나오죠. 아주 인물이 훤칠하고 잘생기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고 남자고 인물이 잘생기면 꼭 이게 따르게 되죠. 특별히 그 집의 안주인이 그렇게 아주 요셉을 탐을 내서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했죠. 성경에 보면 유혹을 한 게 그 문법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아주 넘어갈 때까지 끈질기게 아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심지가 정확하고 굳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손을 대도 우리 주인님이 당신만은 절대로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나 그렇게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녀가 판 함정에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거죠. 정말 죄명이 강간 미수범이 된 겁니다.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정말 그 감옥에 갇혀게 됐는데 이때는 웬만한 경우에는 정말 이런 강간 미수범이다. 그 아내를 탐하려고 했다는 게 실제로 그 주인이 믿었으면 바로 적결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죽이는데 이 보디발은 오히려 아내보다는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얘가 그럴 애가 아니다 싶으니까 목숨을 살려주게 된 겁니다.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면서 그렇게 나라의 그 관리들을 고관 대작들을 죄를 짓는 자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감옥을 보디발의 집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감옥에까지 끌려가는 정말 10년 동안 그전에는 17살 동안 험한 일이라고는 해보지를 않았는데 정말 험한 일을 하는 노예 생활을 했었고 또 10년 동안 열심히 일밖에 한 게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점점 더 어찌 보면 미궁 속으로 우리가 볼 때는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피부치 하나 없는 애굽에 끌려가서 정말 그 잘생겼다는 그 죄로 인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도 강간미수범으로 어찌 보면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아주 기구한 운명에 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감옥으로 어찌 보면 안전하게 대피를 시켜주었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곳이 어디에 상관없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늘 우리는 그 점을 신경을 쓰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믿어지는지, 그래서 내 인생은 그 상황에,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고백이 분명한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요셉은 장소와 형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렇게 아주 바로 왕의 핵심적인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죠. 가장 왕이 힘들고 왕을 위협에 빠뜨리는 게 음식을 통한 독살이죠. 그래서 이제 은수저를 주로 사용할 때 은수저를 딱 이렇게 하면 독이 있으면 비나니까 또 안 먹게 되고, 또 미리 혹시 독이 있는지 없는지 궁중의 내시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자들이 먹어보는, 그래서 안전하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은 아주 절대자였기 때문에, 신으로 아주 받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먹는 음식, 술과 떡, 쉽게 말하면 밥을 떡이라고 하면 떡과 술을 만드는 그 관장하는 관리, 그 관원장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인사였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맡은 자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감옥에 끌려오게 되었죠. 아주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죠. 정말 우리 교회도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이런 아주 요소요소에 필요할 때면 탁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때로는 파송자로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만남의 축복을 항상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만남의 축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꿈이 계기가 되는 거죠.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도 우리가 꿈에는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선명해서 영적인 꿈도 꽤 있습니다. 그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꿈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영롱해서 이게 뭔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도, 궁금해할 때도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떡 맡은 자 그리고 술 맡은 자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요셉이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란 말은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리, 그 두 사람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다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끝나죠. 해석할 자가 없다. 너무 힘들어.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죠?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8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전반부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냥 끝이야.
힘드니? 어떡하니?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야, 아무리 꿈이 뒤숭숭해도 그 꿈으로 고민하지 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사건 또는 여러 가지 고민, 고난, 내가 지금 닥친 환경을 성경 말씀으로 풀이가 되고, 아, 맞다. 내가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상황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를 몰라서 항상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생기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큰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실현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면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마귀 사탄은 노리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바로의 식탁에서 술을 책임지던 관리, 떡을 책임지던 관리가 그 꿈을 알 수 없어, 꾼 꿈을 알 수 없어 고민할 때, 번민할 때에 바로 요셉이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결국은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석을 해줬죠.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바로가 생일이 있을 텐데, 바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그때 복권이 되고, 떡을 맡은 관리는 바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러고 나서 꿈 그대로 바로의 생일이 며칠 뒤에 있었는데, 술 맡은 관리만 살게 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리는 죽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 정말 감옥에 나가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은 뭐죠? 나를 좀 꺼내달라.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꺼내달라. 이렇게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려 몇 년? 2년 후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2년 후에 요셉의 나이가 약 30살 되었을 때, 그죠? 17살에 끌려와서 10년을 보디발의 집에 일했으니까 27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해가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니까 그때 2년 뒤라고 그러면 약 29, 30살인데,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 때 바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도 바로 바로왕의 꿈 때문이었죠. 바로왕의 꿈을, 희한한 꿈을 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정말 날강가에서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아주 파리하고 보기에 몰골만 아주 보기도 흉한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를 잡아먹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소는 풀을 먹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정말 회개망측한 꿈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난 겁니다. 또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이어서 또 아주 튼실한 곡식이 있었는데, 그 곡식을 또 아주 말라 비틀은 곡식이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두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꿈이 분명한데, 전국적으로 그 주변에 아주 잘 꿈을 해석하는, 요새로 말하면 신접한 자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을 시켰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했죠. 그때 이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기억이 난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노예가 있었는데 그 자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는데 그 자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41장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또 보통 때는 불가능한 그 노예와, 그것도 히브리 노예와 바로 그 절대 신으로 여겨졌던 그 바로왕과의 대화 내용이 이제 오늘 41장에 쭉 이어지는데, 특별히 15절, 16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15절, 16절 말씀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장면이 그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과 그 히브리 출신 노예 요셉 그와의 대화에서 바로가 말을 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죠.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구나 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이 왕이 절대자 바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석 넘어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짚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변화된 사람, 또 우리가 주인이 바뀐 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이렇게 주어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놓고 정말 너가 용하다고 들었다 말했을 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신다. 이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죠. 이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잘 시켜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죠. 너가 어떤 일이 있어서 너 후손 중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집트로 너 건너갈 일이 있다. 내려가서 무려 몇 대? 4대. 1대가 100년이니까 400년을 살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은 아말렉의 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게 연장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로는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다 나오잖아. 그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지금 41장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나중에 창세기 46장 7절에 실제로 이 야곱의 아들들 전부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평가한 구절이 성경에 딱 10편에 나오는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요셉을 평가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정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모든 사람을 앞서서 지금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죠? 정으로 종의 삶을 살았고 감옥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단련하는 과정,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 총리에 오를 때까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죠? 말씀이 바로 이끄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형통한 삶. 우리 모두는 형통하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죠. 가정마다 어려움이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다 드러낸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요셉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도 그렇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대들지 않았고 그 삶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2년 뒤에 요셉을 끌어내 주었기 때문에 애굽 총리로 갈 수 있었지, 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끄집어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죄가 없음을 털털 털고 그냥 애굽 원래 자기가 살던 아버지 집으로 갔겠죠. 야, 너 죄가 없다, 네가 잘못 잡혀왔으니까 너 고향으로 가라, 충분히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는 41장에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그 기간, 이제는 정말 믿을 사람은,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했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애굽 생활 전체는 다 이처럼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생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내가 그런 이러이러한 일이 몇 살 때 있었지만, 정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그것도 철저하게 아주 세심하게 개입하셔서 내가 오늘에 이르렀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으로 팔려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관리, 또 떡 맡은 관리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가 이렇게 이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회죠.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애굽의 절대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정말 악몽에 가까운 그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해석을 해준 것이죠. 정말 이 꿈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해 준 그 일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올려주신 것이죠. 이 바로가 꾼 꿈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갖가지 상황을 바로의 꿈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이렇게 그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성경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다. 요셉의 삶에 개입하였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똑같이 개입하고 계신다. 더 깊이 개입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바깥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험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엄청난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삶이었죠. 모든 문제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이런 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요셉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만나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연속해서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지만 또 그 다음에 7년 동안 엄청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은 바로 그 도당을 주면서 모든 것을 네가 2인자로서 애굽 전역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 일을 잘 해결해 주라. 그래서 무려 14년에 걸쳐서 이 요셉이 잘
해결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삼음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에 따라서 애굽 백성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는, 결국은 아버지 요셉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을 살리는 통로로 아주 완전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때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바로 왕에게 꿈만 해석하고 끝났다고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을 텐데,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을 순종함으로 해결해 주는, 실제로 삶에서 14년에 걸쳐서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아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문제를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모든 고난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감수하면서, 그죠?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힘입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통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겉보기에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심이봉책으로 잠깐 요새 선거 때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으로, 그죠? 기쁨을 주어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을 주죠. 모든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석해 주심으로써, 말씀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를 고난에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모든 상황과 문제의 해석이 주님께 있음을 정확히 알고 그분께로 나아감으로써 정말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모든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심으로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에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동행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임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숱한 문제를 여러 가지 아버지가 맞닥뜨렸지만 지금도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아버지여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축복의 통로임을 아버지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문제를,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로 왕 앞에 아버지 요셉이 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정말 아버지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오히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기회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애굽 백성도 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모두를 다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요셉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난제로 여겨지는 아버지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풀지 못하심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늘 회개하면서 주님이 동행하심에 나는 형통한 자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석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도 점검하고 또 아버지의 더 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아버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